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볼 교환한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우리 샬롬교회 새 성전 건축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건축위원들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일하는 인부들, 일꾼들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던 고 일석 집사님이 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집에 퇴원하여 가료 중에 계신데, 그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진기 집사님 역시 노안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 말에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샬롬교회 첫 붕사경회가 열립니다. 한국 예능교회, 전 연예인교회죠. 예능교회 조건의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가하게 될 터인데,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은혜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 전도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이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뭐일 것 같습니까? 자주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제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주제가 뭐일 것 같습니까? 서원이죠. 서원. 서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원이 뭐죠? 근데 서원 무슨 서자입니까? 맹세하다 할 때의 서자죠. 원자는 원할 원자.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맹세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자주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한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아주 드물게, 글쎄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한두 번 아니면 한 서너 번 정도 드리는 극히 비상시 기도지, 소원 기도를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엉뚱한 소원을 해가지고 갚지도 못하면서 낭패를 당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은 자주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흔한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소원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드리는 기도예요. 정말 일생일대 몇 번 드리지 않는 그런 아주 중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대하기 때문에 그 기도대로 살지 못하면 consequence,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5절에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서원은 해놓고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선을 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인데, 서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내가 실행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 손을 해놓고 그거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 들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기 사자 앞에서, 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사자 번호가 써 있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사자에 몇 번이라고 써 있어요? 제 성경은 2번이라고 써 있는데, 뭐 번호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번호가 써 있으면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각주를 보셔야 되죠. 풋노트를 보셔야 되죠.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디를 보라고요? 말 2장 7절을 보라. 뭐 그런 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안 써 있다고 내가 가진 성경 버전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만 그것은 참조 구절일 뿐이니까. 자, 말라기서 2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에 이 사자가 뭐라고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이 맨 마지막 책이죠. 구약성경 1328면, 구약성경 1328면, 말라기 2장 7절 말씀, 말라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여기에 사자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서원을 해놓고,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인데 그 사람인 제사장 앞에 서원을 해놓고 그 서원을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차라리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약속은 해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서원은 정말 우리들이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비상시에 우리에게 닥쳐온 그 환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었다가 나중에 뒷감당 못할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야겠죠. 구약성경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거의 전쟁에서 전사할 뻔했거든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 다 죽임을 당할 그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근데 서원을 너무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귀환하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서 처음 튀쳐나오는 것, 그 모든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불살라서 뭐로 드리겠다고요? 번제로 드리겠다. 번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외동딸이 태어난 거예요. 외동딸. 앞불사.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 소원을 이행하기도 어렵고 이행하지 않기도 어렵고 그야말로 진퇴유곡 큰 낭패를 당했던 한 사사가 나오죠. 그 사사 이름이 뭐라고요?
입다입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뒷감당 못할 소원을 함부로 입으로 내뱉었다가 큰 낭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에요. 우리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그것이 소원 파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 파트. 서원 기도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소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소원이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 파트로 이루어져요. 소원 플러스 약속이 서원 기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우니까, 지금 절박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드릴 수가 있으나,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 그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 파트에 신중하셔야 돼요. 어떻게 신중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내용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신중하게 서원하는 길입니다. 구체적인 한 예를 통해서 서원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 구약성경 40면 창세기 28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 말씀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하여 가로되 그랬습니까? 소원하여. 야곱의 소원 기도입니다. 야곱의 소원 기도는 그 소원 전반부에 새 소원이 나오고 후반부에 약속 파트에 역시 새 약속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를 해달라는 거죠. 보호. 둘째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공급을 해달라는 겁니다. 셋째로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인도와 기원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소원 파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모든 환난과 슬픔에서 저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세요. 셋째로 저로 하여금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원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파트 세 가지.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세 가지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둘째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약속이죠. 그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과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의 내용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명령이에요. 그 명령 따라서 자기가 소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로 세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이죠. 세 번째는 11조의 약속. 그래서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서원대로 그가 많은 환난과 고통, 곤경 속에 빠져들었지만 그를 계속해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가 먹을 양식과 입을 옷뿐만 아니라 그가 큰 때를 이루도록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그가 에서의 칼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보호하시고 아비 집으로 평안히 귀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 역시 허물 많고 그리고 죄악 많은 야곱이었지만 평생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봉사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았어요. 야곱이 일생을 기둥처럼 서포트하고 있었던 것은 야곱의 서원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이행하려 애쓰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그의 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서원기도는 중요합니다. 저도 짧은 제 인생 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소원을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그 소원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이 소원 기도가 필요한 때인가 그렇지 않은 때인가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너무 자주 소원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특별히 그 약속 파티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약속을 내가 평생 지켜 살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약속하셔야지, 지금 다급하다고 함부로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낭패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하면 곤란합니다. 네, 10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그런 소원을 왜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 난관을 돌파하게 하시면 제가 평생 11조 생활하겠습니다. 그것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약속된 것이고 보장된 것이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책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소원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것도 곤란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10시간 동안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평생 새벽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할 만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신 삶이고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서원 기도는 드릴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처한 이 환난과 곤경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파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으로 나를 이끄는 그런 기도인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슬픔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음란과 간악을 버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서원 기도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시험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위기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평생 불평, 원망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약속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서원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저도 남을 용서하며 남을 용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서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원 기도를 자주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을 내놓고 내가 실수를 하고 그때 잘못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retract, take back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금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꼭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사는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도 이행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그래서 소원 기도는 신중하게, 약속 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에 비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방향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이 소원 기도를 드렸다면 그 소원 기도를 반드시 이행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